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행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한자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행복이라는 한자는 거스르거나 험한 일을 명하여 마음이 놓이고 편안한 상태라는 다행한 행과 복된 삶을 의미하는 풍족하고 좋은 운수를 뜻하는 복복자가 합쳐서 삶에서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행복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복은 누구나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찌푸리고 분노에 차서 하는 그런 삶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에 웃음이 있기를 원하시지,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지, 분노가 있고 화가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얼굴이 밝아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분이 있다며, 또 어떤 분들은 맨날 죽상이에요. 이런 분이 보면은 저분한테는 내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목사인 저도 저분한테는 첫 마디를 내가 어떻게 던져야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웃는 분들한테는 그냥 안녕하세요만 해도 대화가 샥샥샥샥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성도들은 다 웃는 얼굴이기 바래요. 네,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그 행복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제가 이제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저는 아마 이 이야기를 은퇴할 때까지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닉네임이 어떻게 붙었으면 좋겠냐면 행복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만큼 제가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 곧 신앙은 행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지겨워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할 때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라는 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서서히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원래 자신이 땅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찾으러 이집트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 먼저 있었던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한 구획을 배정받게 돼요. 그곳에서 그들은 40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이란 시간은 그들이 이집트의 문화가 자신들의 옷처럼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뿌리를 점차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더 이상 편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섬기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고난을 주십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생활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곧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이집트에서 놓아주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바로에게 이야기할 것은 단 한 가지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예배했던 민족이기에 그들이 다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놓아달라고 말하여라. 단 한 가지였어요. 구약의 배경에 대고 있는 신앙의 뿌리는 곧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사라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4세기가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본래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내가 돌려놓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온 목적을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도대체 예물을 바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그들이 지금 몸에 입고 있는 옷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옷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다양한 우상을 향한 제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제사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들은 연약함을 여실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이 두 돌판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을 때에 이 리더 모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니들 나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귀금속들 있지? 다 내놔봐. 그것을 녹여서 우리를 지켜줄 금송아지를 만들자. 잠깐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갈고 닦았던 우상을 섬기는 기술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잘했던 것들이 지금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옛날에 팽이를 제법 돌렸거든요. 딱 이렇게 유를 야무지게 옹골치게 빳빳하게 팽이를 묶어서 순간적으로 손목을 싹 돌려가지고 팍 하면 팽이가 멋있게 땅에서 차라라락 하면서 회전을 했는데, 작년에 청년부 우리 이제 아이들이랑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 친구들이랑 이제 옛날의 놀이들을 해본다고 팽이를 사가지고 제가 또 시범을 보인다고 잘난 척을 좀 하기 위해서 팽이를 멋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싹 날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전하지 않고 또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굴러더라고요. 아, 옛날처럼 멋있게 제가 싹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팽이를 잡아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리도 그렇고 뭔가 손을 놓게 되면 그 했던 것들이 아주 조금씩 희미해지잖아요. 그렇게 희미할 뿐만 아니라 전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손 놓고 있었으니 그들이 생각날 리가 있겠어요? 그들의 할아버지도 모르고 그 할머니도 나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다 까먹었다 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풍요로운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가 재미없고 그냥 뭐 제사법만 나오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들고 싶을 때 레위기를 읽었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없으면 재미없는 책인데, 사실 레위기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이후로부터는 레위기를 볼 때 전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들고 레위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척박한 이 땅 광야, 더 이상 이집트의 풍요로운 그 물질적인 풍성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추구하는 삶을 향한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그 척박한 광야에 그들을 세워두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빚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어떠합니까? 눈만 돌리며 먹을 것이 있습니까?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지만 배는 곱지 않고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오직 뜨거운 모래바람뿐입니다. 저녁에는 일교차가 너무나 커서 두루마리를 입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씻어내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 곡물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대속의 피를 통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 광야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너가 그 죄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도 죄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동족을 구하고자 이집트 병사를 살인했던 살인자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그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40년이 걸려서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부터 출발이 죄를 입은 자, 죄 때문에 묶여서 자기의 삶을 풀어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삶을 제한하지 말아라. 죄에서 벗어나거라. 내가 창조한 양과 염소와 소가 너의 죄를 대신할 것이니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예물, 그 소들을 염소와 양을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게 하고 너의 죄를 대신하게 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은요, 여러분 감사하기 좋은 조건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평할 조건이 많을까요? 어떠세요? 불평할 조건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심으면 나오죠. 광야는요, 심으면 안 나와요. 저도 가봤더니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 산도 다 돌산이에요. 진짜 어디 가다가 어디 한 귀퉁이에만 이렇게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지, 대부분의 곳은 여러분 진짜 모래바람만 날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은 다 힘 있는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겠죠. 나그네였던, 아무 나라도 없고 지켜줄 수 있는 군사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은 그저 여러분 황무지였을 뿐입니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들도 없다면서 투덜거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야,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야, 입히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겪으면서 감사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일방적인 어떤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는 따뜻한 식탁의 교제와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맛있는 밥을 같이 먹을 텐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구마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식탁의 교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40년간의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너와 내가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는 거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멀어졌던 그 관계를 40년 동안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든든해야 세상에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8장의 본문은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 가족들을 평범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13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시는지 참 재밌고 은혜로운 가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들을요 물로 씻기세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깁니다. 이집트에서 묻혀온 그 옛날의 죄의 때를, 세속의 욕심과 찌든 죄의 때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십니다. 낡고 냄새나는 혼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관을 씌웁니다. 하나님의 일꾼다운 옷차림을 갖게 하시는 거죠. 또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하나가 한 주의 설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짧게 말씀드렸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서 소나 양을 잡아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장이 된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는 기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저는 예배 기술자일 뿐이에요. 찬양 좀 거룩하게 하고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좀 목소리 깔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예배 기술자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호흡과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양과 소를 불태워 드리는 것만이 제사가 아닌구나. 내가 그냥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일천번제하고 성경헌금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구나. 내가 찬양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구나.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제사고 진짜 예배이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기 19장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앉아서 드리는 1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조금 뻐근한 몸을 이끌고 묵묵한 일터로 나가는 것, 그 땀 흘리는 그 걸음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가족들을 먹이려고 찌개를 끓이고 음식을 하는 것, 그 주방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절이 아파도, 눈이 아파도, 그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가득하고 예배당을 향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발걸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나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를 드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 삶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려버리면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꽉 움켜쥐고 살아도 팍팍하고 힘든 세상인데 내 삶을 재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을 내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주어지면, 심지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것이 없어지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덜컥 겁을 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다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끝이 없어요. 머리에 흰머리만 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저 계획이 잘못돼 버리면 어떡하나? 평생을 정정긍긍하며 두려움의 노예로 쫓기듯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통째로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딱 올려드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나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는 치열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여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질병으로 몸이 연약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감싸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굳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셔서 내 목마른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교 앞머리에 말씀드린 행복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주변의 환경이 완벽했어. 이집트처럼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가장 안전하게 안겨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모래바람 부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이것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진짜 평안이요,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고기 가마가 곁에서 있을 때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풍성한 것인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40년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연약해지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내 소중한 내 육체를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내일의 계획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나의 기쁨도 맡기시고 나의 눈물도 맡기시고 나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귀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메마른 강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우리 삶 안에 있는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고 내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꺼이 드리는 순종의 삶 속에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굳건한 평안함과 그 가슴 벅찬 행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